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새해가 되면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세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배보다는 세뱃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엄마가 다 가져갔지만 그래도 저는 세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세뱃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른들이 해주시던 덕담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축복해 주시는 덕담이 세뱃돈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며 덕담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1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오늘 본문 3절,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본문에는 가인이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여기 가인이 등장할까요? 가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장남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죽음입니다. 가인은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는 삶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가인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인 안에 싹트고 있던 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으로 얼마나 창피하고 분했겠습니까?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가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가인은 그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안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싹이 틉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돕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생명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미움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16절의 시작은 이런데요.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오직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아침에 아내와 심한 말다툼이 있으셨대요. 너무 화가 나서 머리도 식힐 겸 쓰레기통을 비운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근데 무슨 일로 싸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계속 화가 있었대요. 근데 쓰레기를 내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큰 길로 나가는 가운데 태양이 그 구름 사이로 뚫고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침 바람도 왜 이렇게 상쾌한지, 또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무들을 바라봤는데 마치 낙원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요. 손에는 쓰레기가 들려 있었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아내를 향해 변명과 분노를 드러내고 상처받은 감정과 욕구로 허둥대는데 내가 범한 죄를 근거로 나를 죽음까지 심판까지 몰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를 덮어주고 있었다는 감동이 왔대요. 그때 마음 가운데 처절한 회개가 일어났대요. 나는 지금 죄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즐거움을 아낌없이 받고 있었다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맞아 아내에게 돌아가 바로 용서를 구하고 함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상황의 모든 것을 통해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미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뜯고 죽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가 그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